살펴보는데요. 이번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은사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삼는 육신적인 사람들이었고요. 영적인 갓난 아이들이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또 은사도 있었어요. 그렇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들이 받은 은사가 뭔지 잘 나오고요.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있죠. 은사도 받았고 지식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잘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뭘 제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면요, 답이 나와요. 부모님은 자녀들끼리 사실 잘 지내는 걸 원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때로는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서로 만날 때마다 싸운다면 부모에게는 슬픔이 되겠죠. 아이들이 다 성공해서 무슨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랬는데 만날 때마다 서로 막 고소하겠다고 그러고 싸우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잘 되는 것도 좋은데 서로 화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저희도 아이들이 서로 잘 지내고 서로 도와주려고 그럴 때는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막 싸우고 그러면은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잘 지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관한 걸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사랑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죠. 성경. 또 하나님의 교회도 사랑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막 적대시하고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해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가르치는 교리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는 거부하면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그만큼은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또 우리 교회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서로 잘 지내지 못한다면 한 교회 내에서도 잘 지내야 돼요. 당연히 다른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요, 그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과도 가능하면 잘 지내야 되죠. 성경에서도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능하면이라는 단서를 넣고 있죠.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나를 대적하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잘 지내야 되고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영적으로는 크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영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에 있는 거죠. 또 주님께서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회예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기에 지금 뛰고, 우리는요, 지금 그리스도인 선수로서 현역으로 경기에 뛰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끝나면 이제는 더 이상 골을 넣거나 어떤 그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근데 기회는 기회인 것 같은데 나한테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주님을 섬긴다면 더 칭찬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상황이 안 좋아요. 몸도 안 좋고 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눈도 안 좋고,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더 섬긴다면 더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 일들에 관해서는 보상을 받을 거고요. 우리 생각대로 행한 것에 관해서는 보상의 손실을 입을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주님께서 매뉴얼을 주신 겁니다. 성경이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매뉴얼대로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걸 만들고 조립하는 일을 한다면 매뉴얼대로 해야 되죠. 근데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그건 당연히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이 해도 칭찬을 들을 수 없어요. 매뉴얼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보상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에 관해서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판단해 보는 것도 좋아요. 모의고사를 치르잖아요. 날마다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판단 중에 하나는 날마다 자기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한 해를 판단해 봐도 좋고요. 한 달을 판단해 봐도 좋고, 한 주를 판단해 봐도 좋고요. 매일 판단해 봐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해 보면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거거든요. 더 이상 판단받을 게 없습니다. 내가 예상한 그대로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하나의 큰 시험이라면 기출문제가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운전면허 따신 분들 많잖아요. 운전면허 시험은요. 100점 받을 수 있어요. 100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한다면. 왜냐면요. 문제를 한 5회, 6회 정도 풀어보면 거기서 다 나와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필기 시험은 그랬어요. 필기 시험은 제가 볼 땐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틀렸어요. 하나 틀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다 나오는 문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 기출문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께 아주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전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다시 3장 6절을 보시면 6절부터 15절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죠, 오전에.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일을 하죠. 무엇인가는 해야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다 아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으셨어요. 이건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무엇인가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맡기신 일이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더 뚜렷하게 알게 됐거든요.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지. 그럼 말씀을 저는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강대성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터넷 통해서 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책을 도서 출간하고 나서 PDF 다 공개합니다. 무료로. 누구든지 마음대로 퍼가도 된다고. 그렇게.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데서 퍼가서 자기들끼리 보고 있어요. 교파도 달라요. 침례교도 아니에요. 장로교예요. 근데 퍼가서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한 전화를 받았어요. 지난 주 중인가? 그래서 어디서 저희 로마서 강의를 봤대요.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니 보내줄 수 있냐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에 대해서 묻고 이거 어떻게 했는지 무슨 내용인지도 묻고 자기가 어디서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목회를 한지는 저의 한 2배 된 것 같아요. 저희 한 8년 된 거기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교회는 이제 어려워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막 고민도 하고 그러던 차에 검색해 보시고 하시다가 저희 책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몰라요, 누가 볼지. 예, 그래서 그냥 전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은 주고. 저희도 지금 책을 한 70% 정도는 무료로 주고 있어요. 나머지 30% 정도 이제 누가 돈 주고 사겠다 그러면 그걸 말리진 않아요. 팔아요. 돈이 없거나 사역하는 작은 교회들을 목사님들은 사실 사정이 뻔해요. 그러면은 보내줍니다. 여태까지 44권을 냈나요?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 한 4만 권 정도 출간한 것 같아요. 500권 출간한 것도 있고 2,000권 출간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3만 권 정도는 나갔어요. 다 그러니까 기증도 한 7% 기증하고 나머지 또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10,000권 정도가 저희 이제 지금 재고로 가지고 있고. 예, 저는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만 아니라면 전하는 거고, 지금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좀 해서 요즘 시대에 맞고, 아니면 또 전통적인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해서 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일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섬기는 일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걸 다 나눠서 사람들한테 맡기세요. 너는 심어, 너는 물을 줘, 너는 걷어들여.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넌 걷어들여 했는데 안 걷어요. 그래, 안 해?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걷어들여.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또 안 해요. 계속 안 하면 다른 사람, 그러면 하지 말어. 그럼 다른 사람 시키시는 거. 하나님은 뭘 지금 대단히 뭐가 궁핍한 분이 아니에요. 마치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는 거나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려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관 시키면 그러나요? 아니죠. 정말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대학 교수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예전에 대학 다닐 때도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법학 가니까 제자들 중에 무슨 법조인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는 법조인보다 교수가 더 좋대요. 법조인도 순전히 골치 아픈 거고, 그렇잖아요. 변호사 되면 형사는 다 죄진 사람들 그거를 변호해 주는 거거든요. 민사는 뭐냐면 떼인 돈 받아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골치 아프대요. 그냥 자기 차라리 제자들 중에 그런 법조인이 있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돈 필요하면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되니까 교수처럼 좋은 게 없대요. 근데 장관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그만두고 와서 하겠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안 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운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안 심어요.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도 계속 거부해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거 여기에 더 신경을 쓸 겁니다.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한테 시키신다는 거예요. 직접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 신약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켜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지도 않으시고 물을 주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러한 일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잘하게 하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잘하게 하신 거예요. 7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요,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또 복음 전하다가 걷어들이기도 합니다. 저도 말씀을 가르치죠.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죠.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지를 나와주고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것도 일이고 물을 주는 것도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헛되다는 겁니다. 다. 제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누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죠. 제가 잘나서 그런 결과를 낸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은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모든 설교와 교제와 사역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인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결국 그 우리가 하는 일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지원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의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파트를 아주 신실하게 100%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부지런하게 일하시고요, 완벽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만 하면 돼요, 제대로. 우리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물을 주는 거예요. 아, 이거 잘 자랄까? 이 물을 이렇게 주면 잘 자랄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면 됩니다, 물을. 씨를 뿌리면 돼요. 씨가 잘 자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아, 이 사람 안 믿으면 어떡하지? 아, 그거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잘하게 하시는 건. 말씀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 마음에서 씨가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이 사람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일만 걱정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뿌리는 거예요, 씨를. 8절, 이제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주시겠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즉 지금이라는 말은 now라고 되어 있거든. 이제라는 말이 영어로 now예요. now, 지금. 그러니까 now라는 말이 지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죠. 근데 이 지금이라는 말, 이제라는 말은요, 심는 자, 물 주는 자 앞에 쓰이고 있어요. 이제, 지금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거예요. 보상을 이제 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받는 건 아닙니다. 일은 지금 해야 되는데 보상은 나중에 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보통 직장 생활 하면은 월급을 받잖아요. 우리나라에선. 외국에선 주급을 받고 월급을 받아요. 일하면 바로 그날 입금해 주나요? 그거는 아르바이트생들이죠. 그렇죠. 파트타이머. 우리는 하나님의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죠. 정직원이에요. 정직원. 정직원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동으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매번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겁니다. 너 이렇게 일했구나. 그러면 딱 거기서 복을 계산해가지고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받을 게 없어요. 우리는 투자자예요. 투자를 하고 나중에는 지분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안 주세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이란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동안은 보상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나중에 우리의 삶을 마치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도 이 세상에서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일해야 하는 곳이에요. 보상은 이 세상에서 일을 마친 후에 셋째 하늘에서 열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심고 물을 주고 수고할 때예요. 너무나도 쉽고 단순하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왜 제 인생은 이겁니까? 왜 보상 안 주냐는 거죠. 근데 지금 보상을 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은 심고 물을 줄 때예요. 보상은 나중에. 그러니까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일이 풀리지 않았다. 그건 별개의 일이에요.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별개의 일입니다. 보상은 나중에 주실 거예요. 이제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람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일했다면 누구도 보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상은요, 각자 자기의 수고에 따라서 받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보상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을 보상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년간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보상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이 기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보상을 받을 거기 때문에.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오늘 오후 성경 공부의 핵심 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대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말은 아니죠. 훌륭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세우셨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일하셨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얻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래전부터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일에 구원받은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경이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일하고 계셨을까요? 자신의 말씀대로 일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합류해서 같이 일을 거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방해만 되겠죠.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방해만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훨씬 더 훌륭합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함께 일해야 됩니다. 어디 계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제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좋지 않나요? 만약에 집에 영원히 함께 살 집을 선택한다면 저희 집에서 사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게 낫죠. 저희 집 못하러 저희 집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집이 훨씬 좋지. 일을 한다면 제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함께 하는 게 좋을까요? 규모가 다르잖아요. 제가 하는 일은 작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엄청나잖아요. 그걸 함께 하는 게 좋죠. 성경은 세상이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 말씀의 씨를 뿌리죠. 근데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요 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성장,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 고린도전서 3장의 주제는 영적 성장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요 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건물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 건물을 세웠냐면 우리가 건물이에요. 우리가 농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신다는 거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16절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게 지금 3장에서 괜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맥에 다 이어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동참하라는 거예요. 같이 일하자는 겁니다. 뭐를?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일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을 가지고 일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전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일도 엉망으로 하고요. 성실하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지 않아요. 또 집에서는 보면 아내를 미워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내가 정말 그때 그 자매랑 결혼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막 이래요. 아이들은 막 학대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계실까요? 복음은 많이 전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지금 제가 예를 든 이런 복합적인 사람이 있을진 모르지만 경우를 나눠보면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직장에서 일을 정직하지 않게 해요. 맡겨진 일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하는 시간에 열심히 일해야 되죠. 내가 일하는 시간은 사장이 돈을 주고 내 시간을 산 거잖아요.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열심히 일을 해줘야 돼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근무하시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사장 시간입니다. 사장이 돈을 주고 산 시간이에요, 나한테. 내가 돈을 받으면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 시간에 몰래 사장 몰래 나가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기는 나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취직해서 거기서 왜 일해요? 사장도 그리스도인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장이 소개해준 분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고. 정직하지 않게 한 거예요. 그건 훔친 겁니다. 사장의 돈을. 훔치면서 사장님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돈 훔치면 내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데 쓰겠다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정직하게 일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죠. 남을 왜 희생시켜요? 남의 돈, 남의 시간을 왜 희생시켜요? 자기 걸 희생해야지. 자기가 일 다 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죠. 일 다 하고 쉬지 않고 1시간 복음 전하고 가면 되죠. 자기 시간을 희생해야지 왜 사장님의 시간을 희생하고 사장님의 돈을 희생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큰 교회 목사였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 저 유명한 목사님, 저분은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게 될까. 하지만 아무리 큰 교회 목사였다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할 겁니다.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예요. 큰 교회를 인도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성공했다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큰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얼마나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를 따지는 자리예요.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아주고 우리나라를 바로잡아주고 정치권을 바로잡아주고 종교계를 바로잡아주고 의료계를 바로잡아주고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농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농사는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싶으신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갈아엎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해놓으셨어요. 그날 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싶은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농사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일구고 계십니다. 일구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씨를 뿌리고 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씨를 뿌리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물을 주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목사 외에도. 그렇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공급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열매를 거두기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예수님께서 통치자지만 예수님께 아니죠. 이 세상에 신은 사탄이고요.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셨잖아요. 값을 치르고 사셨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열매를 거두기 원하지 않으세요. 썩은 열매가 나올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씨를 뿌리셨잖아요. 말씀의 씨를. 그래서 우리가 썩을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에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설교로 돕고 싶어요. 저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정직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큰일을 해도 저의 기독교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게 무엇을 하는지죠. 무엇을 하는가죠. 이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가르치느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일과 인생을 분리해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제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이 은사가 넘치고 일을 잘하면 비록 그가 불의하게 살더라도 그의 사역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아주 그러니까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80년대부터 이제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도 하고 아주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정말 이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한때. 그러다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노래니까 다시 돌아와서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알려졌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로 다시 교회들에서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회개의 어떤 열매도 맺지 않았는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설교를 잘하면 가정생활이 엉망이더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나름대로 열심히 전달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단이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평가받는 그런 기독교 교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파를 인도하는 사람은요, 가정생활이 엉망이에요. 부인이랑 한 교회에 나오지만 별거하고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요, 심지어.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다 안 돼요, 성도들도. 그래도 다 설교를 듣는데요. 부인도 교회에 나오고 이권 때문에 나와요. 완전 대기업 같은 교회가 됐거든요. 이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권 부인한테 떼줬대요. 그래서 부인도 나온대요. 집은 다른 집으로 간대요, 예배 끝나면. 자기 같이 사는 동거녀와 함께 간대요.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요. 그런데도 그래도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 한대요. 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거기서는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이 복음 전해도 구원받아요. 자기가 믿지 않으면서 복음 전해도 구원받아요.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웨슬리는 구원받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거든요. 아시죠? 웨슬리 구원 간증 얘기 아시죠? 그래서 웨슬리가 나중에 한탄했어요. 나는 세상을 구하러 돌아다니는데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다 나중에 그 마틴 루터가 로마서 강해한 것을 모라비안 성도들이, 바이블 빌리버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거 읽고 공부하는 거, 그걸 옆에서 듣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그렇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아도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 복음 전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삶과 인생이 따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말씀대로 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지 않고 의롭게 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를 인도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요, 말씀대로 하고 거룩하게 하면 또 의롭게 한다면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데 협력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보상을 받지 못할 겁니다. 보상을 받기 위한 첫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일하실 때 협력해야 돼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물을 주고 막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걸 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물을 주려고 그러면 그걸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길을 이렇게 하라고. 그대로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협력한 거예요. 알려주셨는데 하지 않아요. 그럼 협력하지 않은 겁니다. 10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될지 주의할지니라가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할지 주의하래요. 어떻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건물을 세워가고 계신가요?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순결하십니다. 그럼 그 기초 위에 우리가 무엇을 쌓아야 될까요? 이 기초 위에 더러운 것이나 불결한 것이나 죄와 관련 있는 것은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기초에 맞지 않는 걸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에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잖아요. 법적으로 선언해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지침과 힘, 능력, 성령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의 내면과 같이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초로 삼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건물을 세워서 결국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딴 데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원하지만 주님께서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방식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큰 결과를 만들어내도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할 겁니다. 내 안에서 일하는 걸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지 않은 사람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지금 성서공회에서도 많이 찍어내고 있거든요. 킹제임스 성경도 찍고 NIV도 찍고 개역 성경도 찍고 그러고 있어요. 미국 출판사 중에서도 그런 출판사들도 있어요. 동성연애 옹호하는 책도 찍고 킹제임스 성경도 찍고 그래요. 예. 영국 출판사 중에 하퍼 콜린스 같은 데도 있죠. 그런데도 그렇게 아무거나 막 찍어요. 돈 되는 거 다 찍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찍은 킹제임스 성경을 누가 구매해서 읽고 구원받으면 그 출판사가 보상받나요? 출판사 사장님이 보상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인쇄하면 보상을 주지 않으세요. 세속 출판사에서도 아직도 킹제임스 성경을 인쇄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출판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캠브리지나 하퍼콜린스나 이런 데 킹제임스 성경 엄청나게 많이 출간해요. 토마스 넬슨 같은 데서도 킹제임스 성경 출간해요. 물론 거기는 자기네 세상 출판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별거 다 찍어내요. 거기도. 왜냐면 그 출판사들이 속한 그 그룹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NIV 찍어내는데 그 그룹은요. 그 같은 그룹 내에서요. 플레이보이 같은 것도 찍어내요. 하나님께서 거기 상급을 주실까요? 성경 찍었다는 이유로?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무엇이 일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다 걸러져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을 시작하셨고요.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원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방식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큰 성과를 내도요.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놓으신 기초 위에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해야 할 장소는 바로 우리 마음속이에요. 마음의 변화 없이 아무리 큰 성과를 이뤄내도 그것은 그냥 종교에 불과하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요. 아무리 외형을 갖췄어도 외형이 대단해도 그건 종교에 불과해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이 변해요. 인생이 변합니다. 그게 성경적 기독교예요. 이거는 구원과는 다른 문제예요. 인생이 변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요.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이 변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 기독교예요.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주실 수 있는 인생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한 일의 양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의 종류를 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과 함께 일구는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이에요. 결국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성경을 출간할 수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100명이 모인 교회나 1000명이 모인 교회나 10,000명이 모인 교회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주님께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수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과 의로움이에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의 마음밭에서 일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함께 일하자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것은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어떤 종류인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본문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단체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단체로 보상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주실 겁니다. 6장에서는요. 주님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형제들끼리 서로 고소해서 법정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손해를 당하더라도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간증을 망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겁니다. 7장에서는요.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헤어지지 말고 신실하게 행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즐겁지 않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영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즉각적인 보상을 주실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원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내 실망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주님을 섬기면 이 세상에서는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는 데는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구약시대에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면 당장은 제산상에 손해가 나게 됩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번제 헌물이 있잖아요.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 희생물로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 즉시 10마리로 갚아주지 않으시죠. 만약 한 마리를 바쳤는데 주님께서 즉시 10마리로 갚아주셨다면 그건 희생이 아니라 투자겠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시간과 재능과 힘과 재물과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즉시 갚아주지는 않으시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충분한 보상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수고로 인해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장소로 모여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시간과 재물과 은사를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주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예배에 참석해서 누군가의 희생의 결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큰 전으로 자라간다고 말씀하지 않고 거룩한 전으로 자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거룩하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22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이유는 큰 것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전과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같은 진리를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 무엇인가 세우는 것에 관한 말씀이죠.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 3장과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인생은 무너뜨리고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예전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다시 세우면 그거는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속한 누군가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인생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닌 우리의 인생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일을 할 건지보다, 왜냐하면 그건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건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능도 IQ도 높게 주시지도 않고 돈도 많이 주시지도 않고 능력도 재능도 많이 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주님에서 큰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핑계 댈 수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원하시지 않아요. 큰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일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경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경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면 말씀으로 마음을 경작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얼마나는 핑계댈 수 있는데 어떻게는 핑계댈 수 없거든요. 거룩하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의롭게 다 나와 있어요. 자세히.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받은 이후에 인생에 관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